네, 여기 묵상 간증 혈기 유출병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아내와 불과 2달간의 짧은 연애 후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 준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 결혼한 후에도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는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그 사이 예쁜 딸도 출산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 모임을 통해 맹렬한 다툼은 줄어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혈기를 참지 못해 언성을 높일 때가 잦았고 이는 마치 유출병을 앓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꾸물거리는 아내가 못마땅했습니다. 서둘러 차를 운전해 한참을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주방 인덕션을 끄지 않은 것 같다며 전화를 걸어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주방을 점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저는 분노가 폭발했고 이에 질세라 맞서는 아내와 여러 차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를 때 뒷자리에서 매엠매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2살 배기 딸이 차창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매미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격렬하게 싸울 때 아이는 마치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 있는 듯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의 말폭탄 사이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이 카시트에 묶여 공포를 견디던 젖먹이 딸이 나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힘없이 외친 것이라 생각하니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7살인 딸은 얼마 전부터 눈 깜빡임 증상이 생겼습니다. 정서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자 끈질기게 놓지 못하는 제 안의 분노와 혈기가 유출병처럼 가족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하시니 이를 통해 주께서 제 유출병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딸 앞에서 아내에게 소리 지르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빨래와 청소, 요리 등 집안일을 할 때 신경질 부리거나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신의 유출병은 혈기다라고 하면서 혈기를 참지 못해 언성을 높일 때가 참 많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이 부부싸움 중에 이 2살짜리 딸이 매미 소리가 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7살인 딸은 얼마 전부터 눈 깜빡임 증상이 생겼는데 이것은 자신의 분노와 혈기가 유출병처럼 가족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이렇게 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남자의 유출병, 이제 내일 본문은 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가 그것을 마틴 루터가 코람데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3절에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절에 유출병 있는 자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라고 해서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출병 같은 경우는요, 과학적으로 보자면 임질과 유사한 증세라고 여겨집니다. 남자가 어떻게 했을 때 유출병에 걸리냐? 그것은요, 무분별하고 방탕한 성생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병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밀한 영역이지만 이 유출병 앓는 사람과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성적으로 문란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무질서한 성생활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굳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요, 그 당시에 다른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가나안도 그랬고요. 어떤 식으로 그 우상을 숭배했냐면 그 우상 신전에 가면요, 신전 창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 창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게 신을 이렇게 부추기고 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나의 유출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나의 유출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분노, 혈기, 정죄, 열등감, 우월의식, 이런 나의 드러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출병은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짓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특히 성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행하고 있는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신전 창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 외에 내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행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간음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렇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본문은 안 가지고 왔으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요. 6절에 보니까 여기 7절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해지고요. 심지어 8절 보시면요,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요, 그 침도, 침을 통해서도 이렇게 부정함이 전파되고요. 9절에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요, 다 부정하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묵상 간증에 나왔듯이 그 남편분이 혈기를 내는 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우리도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요.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유출액이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접촉한 것은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의 전염력은요, 부정한 짐승이나 악성 피부병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짐승 만지는 거, 이거는 드러나는 거죠. 악성 피부병도요, 드러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회개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성 피부병이 내 몸에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유출병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아까 1, 2, 3, 아까 앞 위에 좀 적용 질문하고 비슷하긴 한데,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와 사망의 유출액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밖으로 쏟아냅니까? 속에서 엉겨부터 막히게 합니까? 나의 유출병으로 무엇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는 그 내면의 죄들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부정하게 만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요.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라고 해서요. 이게 참 특이해요. 여러분, 여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손을 씻고 나서 누구를 만지면 부정은 전염되지 않는데요. 이 자기 손을 씻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요. 유출병 있는 자가 만든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라고 하잖아요. 이 질그릇은요. 이 안으로 스며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리라고 하셨고, 나무 그릇은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요, 대체적으로 이 그릇은 인간의 연약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의 질그릇이 깨져야 되고,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무 그릇을 씻어야 한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의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내 손을 씻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질그릇이 깨어져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끊임없이 씻어야 할 나의 나무 그릇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도요, 또 회복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14절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5절에 제사장은 그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제 유출병 있는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을 경우,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많은 재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새끼를 가져오라라는 거죠. 15절에요.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드리는 짐승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크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 드러내면 내가 내 인생 끝나겠지. 그래서 음란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죠. 드러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유출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8째 날에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 방을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한 방에 회개하면 끝나겠지.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다림의 세월들, 인내의 세월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바뀌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도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금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 보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절부터 18절은요. 이것은 유출병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설정으로 인한 부정인데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7절에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늘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남자의 정액이 배출되었을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가 이 정액이 배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잠자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몽정의 경우가 있고, 아내와 성관계를 통해 정액이 배출되는 경우가 두 번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다. 남녀가 관계를 맺었을 때 설정했을 때도 부정하다라는 것이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성관계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인간이 그 죄를 지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일상적인 아내와의 성관계를 통해 정액이 유출되는 경우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하물며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는 얼마나 더 부정한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 또한 이 정도라면 결혼 밖에서의 그 성관계는 더욱더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부간의 성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동시에 자신들의 죄, 하나님의 구속, 거룩한 삶을 늘 의식해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조차 일시적으로, 이 일시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부정했는데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행하는 음행은 얼마나 무섭고 부정한지 깨닫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을요 그냥 한 가지의 쾌락, 사람을 도구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음란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음란물을 사람들이 제적할까요?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을 내가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성한 것이며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변질된 도구로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요 성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삶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추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삶에 뭔가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내 안에 올라오는 유출병과 같은 여러 가지 분노와 혈기와 마음으로 짓는 많은 죄들도 그날 회개하며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